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몰의 아들인 세겜과 디나의 그 결혼 조건으로 세겜 족속들 모두가 할례 받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했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이고 또 이삭의 손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출생한 지 8일 만에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디나와의 결혼 조건으로 이 세겜 족속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이용해서 사랑에 빠진 이 세겜을 속인 것이죠. 그리고 세겜 족속들은 세겜의 이 결혼을 위해서 모두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죠. 누워 있다가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무참히 도륙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할례를 받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누워 있다가 나강도 같은 이 시므온과 레위의 칼날이 무참히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도륙을 당한 이 세겜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죽었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들이 시몬과 레위가 단지 이방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들을 도륙을 낸 것이죠. 물론 디나를 강간했다고 하는 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므온과 이 레위의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디나의 보복을 위해서 이들이 벌인 이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지나고 난 후에 벌인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행위가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룻게 나오는 나오미는요, 남편과 함께 모압에 갔다가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린 거죠. 절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두 아들의 처인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르바와 룻은 모압의 딸들이었죠.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방인인 이 오르바와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끔찍이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오미는 이들을 하나님을 믿게끔 이 신앙으로 잘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에게 가르친 것이고 그 결과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귀환할 때 룻이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친어머니처럼 섬겼고 나오미는 또 이 며느리인 룻을 자기 친딸처럼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부터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래갖고 이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룻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였어요. 보리이삭, 밀이삭 이런 것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일이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명을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이삭을 주었는데 이 룻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것이죠.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때 룻의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 출생 성분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았더라면 또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틀리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한 짓이에요. 세겜의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모두를 죽인 것, 이건 참으로 나쁜 짓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하고 틀리다고, 자기와 같은 동족이 아니라고 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이 자식을 낳으니까 이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바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보아스가 룻을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평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마가복음 9장 37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오늘 본문 성경으로 찾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7절, 9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패치되는 말씀을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 외에 예수님도 포함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쫓아가서 네가 누군데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갖고 귀신을 쫓느냐? 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주장하는 이것은 뭐냐? 자기 편이 아닌 그런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함부로 쓰지 말라는 주의 이름을. 내 편이 아닌데, 우리 편이 아닌데 왜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에게요, 자기 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다 뭐예요? 청산해야 될 적폐인 거예요. 요즘 봐요. 자기 편이 최고야. 남은 다 적이야. 다 때려잡아야 돼.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즘 그래요.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죠? 내 편이 아닌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냐 하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요한이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본문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것, 이건 뭐냐?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4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듣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기특한 일이죠. 그렇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같은 편이 아니라고 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박함으로 무조건 배척하고 또 쫓아내는 것,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이 청산해야 될 적폐가 아닌 거예요. 주님만 해서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어야 할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교단이 틀리다고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단이 틀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다 한 형제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동 측이 됐든 통합 측이 됐든 백석 측이 됐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함께 나눠야 될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우리는 물 한 그릇 간단하지만 거기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누지 않는다면, 아니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구박하고 또 내친다면, 배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4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작은 자들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때리면 맞고 누르면 눌리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구박하고 내치는 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이렇게 구박하는 사람, 이렇게 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할까요? 왜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낫다고 할까요?
연자맷돌은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돌이에요. 넘겨줄래요? 연자맷돌. 이게 연자예요, 연자. 여기 써있죠, 설명. 올리브를 짜는 나사렛 마을의 연자맷돌. 지금 나귀가 끄는 거기 때문에 연자맷돌이 좀 적은 거예요. 말이 끄는 거면 더 크겠죠. 이 노새죠, 이거 노새. 귀엽게 생겼죠? 노새가 끄는 이 연자맷돌은 쬐끄만 거지만 말이 끄는 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연자맷돌을 여기다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봐요.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나겠어요? 고개 다 뜯어 먹은데 뼈다귀 남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돌에 매달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어디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면 저렇게 뜯어먹기는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눈이 나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 한쪽 눈도 빼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 손과 발을 다 찍어버려. 또 죄를 짓는 이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요. 넘겨주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런 아주 뜨거운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옥에 대한 이미지는 한때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던 왕정 시대, 아사 왕 때, 아하스 왕 때, 이럴 때 있었거든요. 아하스 왕 때. 이 신놈의 골짜기에서 끌어온 이야기인데, 이 몰록의 숭배 현장이었던 이 흰놈의 골짜기,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인신제사를 지냈었어요. 여기가. 그랬던 곳인데 이게 쓰레기장으로 변한 것이죠. 이 쓰레기 중에는요, 이 장례를 우리 같으면 다 매장을 하잖아요. 요즘은 화장을 하고 이제 그러지만, 이들을 시체를 갖다가 쓰레기장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묻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태우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 타는 쓰레기도 있고, 타는 시체도 있고, 안 타는 쓰레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타다만 시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 탄 시체는 어떻게 됐어요? 방치된 채 그냥 썩어갈 거예요. 썩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데기가 버글버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게헨나라고 그래요. 게헨나.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할 때 여기를 지옥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걸 이미지를 끌어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또 48절에 뭐라 그러죠? 49절에 오늘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작불에 소금 던져보셨어요? 우리가 삼겹살 숯불구에 보면은 그 소금을 이렇게 치면 그 소금이 장작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탁탁 튀지 않습니까?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렇게 소금처럼 탁탁 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탁탁.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겠어요? 불구덩이 떨어져 죽으면 끝이 나겠지만 이미 죽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은요 다시 죽지는 않아요. 우리 이 땅에서 죽으면 그걸 끝인 거예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너는 양, 너는 염소, 너는 천당, 너는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구덩이에서. 차라리 죽으면 나는데 안 죽어. 안 죽으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실감이 나십니까?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참혹한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제약된 손발, 눈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의 이 손이나 발을 찍어내거나 눈을 빼버리실 수 있어요? 이 죄를 졌으니까 잘라버리고 이 죄를 졌으면 잘라버리고 눈도 빼버리고 하실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못할 거예요. 저도. 아시다시피 우리 죄는요,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도 눈을 빼버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손과 발을 자르면 또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소금을 소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소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소금을 소유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시다시피 소금은요, 자신의 녹음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금이 녹아야 부패 방지.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치잖아요. 왜? 썩지 말라고. 오래 가라고 소금을 절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죠? 단단하게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덩어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면, 만약에 이 소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소금을 우리 몸에 지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금을 두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품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소금이 뭉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함으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팔남매를 둔 어느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이날도 다름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부부는 잠시 후에 물이 흠뻑 젖은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갖고 강물에 빠졌던 것이죠.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을 제대로 녹이지도 않은 채 옷만 또 얼른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완전히 각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확고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더불어서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중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제14대,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또 두 사람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법무장관을 지낸 김승규 장로, 그 다음에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또 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지냈던 김명구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가족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들에게 항상 소중했던 것은, 가장 소중했던 것, 그것은 뭐냐?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철저한 신앙교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치라 라고 하는 이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거 참으로 거룩한 일이에요. 내 자식에는 내가 바로 거울인 거예요. 아이들은, 내 자식도 나를 보고 나를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고 또 단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잘했다, 충성된 내정아라고 하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요.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으니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교회 안 올 일이 너무나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비가 온다고 안 오고 날씨가 좋다고 안 오고 손님의 집에 왔다고 안 오고 교회 보기 싫은 놈이 있다고 안 오고 이래저래 안 오면 도대체 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거 특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고 실족시키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다 형제이고 또 자매예요. 그래서 나를 희생함으로 물 한 것이라도 사랑으로 나누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플 때 돌아보고 기쁠 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실족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실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고의가 되었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아멘. 세상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게 아니라 넌 우리 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넌 적폐야. 넌 청산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다 보듬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처럼 무자비한 이런 특권 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보아스와 같이 또 룻과 같이 나를 희생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또 귀한 날 맞게 하시고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 악한 원수마귀들 흑암의 원수들은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